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마시니까 다들 마시고 싶죠? 애드립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 언어였습니다. 물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통계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약 3주라고 합니다. 물론 체지방량이 많거나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최대 3개월까지는 살 수 있다. 연구 통계가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반면에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약 3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 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체의 기능을 공부하면서 우리 몸에 수분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70%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필수 불가결의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장기들, 신체 구조들 이런 것들을 다 물로 통계로 이렇게 수치를 내세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짜도 안 나올 것 같은 뼈도 20%가 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신체는 얼마나 물로 가득 차 있겠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사는 곳마다 물이 항상 풍족해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문명도 물이 넘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바 상식입니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다 물 근처 강유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 그리고 중국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서울의 기적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인류와 함께하는 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영국의 시인, 매우 유명한 시인입니다. T.S. 엘리어트라는 분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황량하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망의 상태를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할 때 물이 없고 오직 바위만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물이 없다면 그곳은 황무지라는 거죠.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인 엘리어트는 또 다른 시에서 이 물에 대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샘을 맑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이 있으나 물이 탁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인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수기처럼 물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치유하셔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맑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또 다른 시에서 그는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그 또 다른 시는 제2의 수요일이라는 시인데, 엘리어트는 이 제목에서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음의 죄를 자신에게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황무지를 변화시켜 옥토로, 정원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시 제2의 수요일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2의 수요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난주간에 임박하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떠올리는 그 한복판에서 이 드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수요일을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시인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인류에게 물로 다가오신 한 분이 계셨다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 중에 목마르셨습니다. 우물가에 다가서셨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대화 패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배경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가성 여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리고 평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질책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천한 신분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때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같이요, 시작.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같이요, 영생, 시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먼저 접촉하셨어요. 물 좀 달라고 말이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일단 그 여인이 목마른 존재였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갔기 때문이었죠. 그래요, 그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른 사람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마치 소설가가 복선을 깔아놓듯이 이 성경에서는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헤쳐내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당신의 남편이 5명이 아니었던가? 지금 있는 남편이 6명째이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지요. 그가 부자여서 남편을 이렇게까지 교체할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명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던 존재였어요. 우물가로 간 것을 보니까 육체적 목마름이 있었지만 관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사람을 통하여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의 현실이 그 여인의 실제적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살아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채워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6명째 갈아치웠는데도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혼까지는 토라에서 허락을 하지만 그 이후의 결혼 횟수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패턴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또 다른 사람을 바꿔치기 하고 또 바꿔쳐봐도 자기에게 있는 심리적, 관계적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율법으로 놓고 보았을 땐 부끄러운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갔을 때의 시간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6시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6시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계 패턴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낮 12시입니다.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시점이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4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 지역을 비롯한 사막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오침을 즐기는 것이 상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점심을 얼른 요기로 하고 그리고 오침을, 점심 잠을 청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지중해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대다수의 나라는 그것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원으로 말이죠. 스페인을 비롯한 지중해에서는 그것을 시에스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역시 낮 12시가 되면 점심으로 요기를 하고 오침을 즐기는 것이 상례화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채워도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는 열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을 넘었던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여인아, 만족함을 채울 수 없어 늘 허기져 있는 여인아, 너에게 물을 달라 했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아주 관심을 증폭시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지는 않던가요?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만족감에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동일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수를 주는 존재란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오늘만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이사야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요 너희가를 우리가로 바꿉시다. 우리가 받는 입장이니까요. 우리가부터 같이 한번 선포하듯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의 감격,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또 다른 구절에서 더 강력하게 시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조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절규하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한 영혼이라도 깨우치기 위해서 목 터지라 외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쟁취하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목 터져라 외치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외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이 평강 확실한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연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갑작스럽게 터뜨렸던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의 성취로서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어요. 하다못해 이 물에 대한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터뜨렸던 이 말을 그대로 끌어오시면서 내가 바로 이사야가 외쳤던 그 물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들이죠. 그것과 같이 자, 그 배에서부터 우리 선포하듯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른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배에서 예수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에서 예수의 생수가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할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한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의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외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침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교회가 목사를 통하여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모든 대가사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목마른 사람들이여 예수께로 나오세요. 그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외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린 입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결정적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개해 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 예수님이 내가 사들에게,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나 아직 예수 믿지 않아 구원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써 그들 역시 예가사가 되어지고 주가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내가 커넥터로서, 연결자로서, 브릿지, 다리로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만들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크게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내가사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령을 부으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종류의 목마름이 벗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 모든 불만족의 강에서 만족의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 만족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계속될 것이며 그 천국에서 그 만족은 초절정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진리이자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몰랐는데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었습니다.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붙잡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겠나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축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삶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목마름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열악함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은, 질병 속에서 신음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육체적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가난하던 성도들은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화목 속에서 펼쳐나가는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평화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실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적 위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존재,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병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여전히 물질적인 열악함 때문에 근근히 불칠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위기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부자로 전환되어져가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배고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이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붙잡고 나가는 순간 주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질병과 가난 속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무릎으로라도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에요. 오 주님, 이 절망의 순간, 이 눈물의 현실,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고독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생명수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보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다듬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입니다. 그때도 주님 놓지 않고 붙잡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전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시는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고통 속에 있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눈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주시는 힘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당차게,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생수이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알버트 오스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육자이자 목회자이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이분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의 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언제 내가 치유케 하시는 물로 나아가리까? 내 마음을 열고 당신께 기도로 부르짖나이다. 그 다음 하나하나의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평화의 영이시여, 나의 보혜사시여, 나의 치유자시여. 당신 안에서 나의 샘을 찾았고 거기서 내 영혼이 당신을 만나게 되나이다.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손에서 이 지상의 투쟁의 먼지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으로부터 은밀하고 숨어있는 두려움의 긴장을 제하시옵소서. 여러분, 단어 하나를 생각했어요. 나의 손에서, 나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는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깊숙하게 감추어진 상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자, 그 다음 줄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샘물이 흐를 때 같이요. 시작. 샘물이 흐를 때 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일어나기 전에 주의 샘의 은혜가 나를 적셔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생명과 사랑에 지극해 하는 샘에 있사오니 내 모든 바람은 나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킴이나이다. 마지막이에요. 내 영혼을 통하여 흐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황무지를 속량하소서.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시어가 있어요.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위하여 거기 한 정원을 만드소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아직도 여전히 삭막한가요? 목마름이 있던가요? 불안함이 있던가요? 주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심으로
내 영혼이 정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내 안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는 샘으로만 해갈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정원이 되어서 여기저기 꽃이 피고 향기로움이 만발하여 새각이 뜨고 나비와 별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정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정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천국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유의미하게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은 계속 마셔야 합니다.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평강을 주시는, 심지어는 죽음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분,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분, 그분에게 내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연결시키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내가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내가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이 음성을 찬양으로 반응하면서 오직 예수를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송을 부를 때는 가만히 부르면 또 그래요. 박수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주께로 가서 마시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까지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당신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당신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내가 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 더 기도해 주십시오. 더 사랑의 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예수 믿는 자는, 그것으로 마지막 영광을 주 앞에 올릴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믿은 나 여전히 상황적 위기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이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보내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인 줄로 믿노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가사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저들의 내 가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